창세기 33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야곱의 머나먼 여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불화가 있어서 그의 집이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먼 길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란,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을 찾아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나면서 거기서 20년을 거하면서 두 아내와 11 아들을 12 아들들을 얻고 이제 이 아들들과 함께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와 원수 사이였죠. 형제지만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로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변하여 이 평안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이 사랑의 마음, 이 화해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화평하고 화해하는 마음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지요. 그래서 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에서가 이제 의 좋은 형제처럼 이제 막 동생도 형을 아껴서 아끼고 에서도
동생을 엄청 살피고 아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조우한 데는 다 어디까지나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인생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33장의 내용인데 34장의 내용부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라는 이 여학생이 이제 그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한테 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연연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하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자기 유일의 딸이었던 이 딸이 이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인생이 일어납니다. 34장에 보면은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시기를 겪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 33장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 야곱이 이 야복 강가를 건넌 것은 어디까지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이 야곱의 여정은 여러분 어디로 향하여 가던 길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왜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셨냐면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때 처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냐? 그때 너 나한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운하지 않았냐? 이 돌 기둥 하나 세우고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돌아가서 내 집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자, 그러나 이 야곱이 이 잠깐 지도를 제가 가상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밧단아람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 왼쪽에 보면은 이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좀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밑으로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엄청 큰 사해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이 요단강 물줄기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이 곳이 이제 야복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야복 강가를 건넜죠. 자, 야복 강가를 건너고 요단강 맞은편에 베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로 향하기 전에 야곱이 집을 짓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리고 또 뭐 했다 그럽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뭐죠? 정착하겠다 이겁니다. 정착하겠다. 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네가 거기서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냐? 서운한 그 땅으로 가서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지켜라. 이게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뭐죠? 숫곳을 지었고 자기를 위해서 숫곳을 짓고 그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머물겠다는.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행동했을까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자, 아까 제가 가상의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요단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야복 나루를 건넌 야곱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직진하면 베델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절로 가면 됩니다. 베델로. 자, 그런데 이 베델보다 위쪽에 있는 데가 세겜입니다. 세겜 성읍이라 그럽니다. 성읍. 문명이 있던 곳이죠. 발전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숫꽃과 우릿간을 지었더라도 자기를 위해 지었던 이제 행선지를 어디로 정해야 됩니까? 베델로 정해야 되는데 야곱의 눈이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보다 위쪽에 있었던 세겜 성읍의 눈이 돌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저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극복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경험된 은혜가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에 있어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지요. 자, 열왕기상 18장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위에서 서로 얘기하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해라. 만약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단을 사르리라. 저 어느 때에 불이 임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물을 뿌린 그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300명을 다 죽이죠.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게 기도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살르고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 다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겁을 먹어버립니다. 두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은둔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제 경험된 은혜가 오늘 새롭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경험된 은혜, 그게 오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새롭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서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베델로 직선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형과 화해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고 은혜를 누린 이 사람이라도 어디로 향합니까? 세겜으로 향해 버립니다. 세겜으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또 세겜으로 향할까요? 자, 세겜으로 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별의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첫 둘째랑 셋째 시므온이랑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싹 다 그 세겜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그 가축들이랑 갖고 이기는데 아빠랑 또 싸웁니다. 너네들이 그 칼 휘둘러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미워할 거 아니냐? 근데 또 둘째랑 셋째 그러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딸을 창녀같이 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빠랑 싸우면 이 복잡합니까? 평안합니까? 아주 복잡해지죠.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친 것은 야곱의 실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길로 안 가고 눈에 보이는 형통한 길,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기뻐 보이는 그 성읍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은혜가 있는데 더 기쁜 것을 찾고자 그 세겜 성읍으로 향하니까 거기서 어떤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자,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부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야곱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또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직진하지 못하고 세겜성읍으로 가서 창세기 34장에 그렇게 헤매는 길, 이렇게 볼까,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헤매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보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에 다시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해라. 네가 그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 성읍에 제단 쌓지 말고 베델에 가서 제단 쌓아라. 너가 그때 나한테 약속한,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한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때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다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다시 이끄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끄심.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또 세겜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 자, 아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말씀 드렸는데요.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로뎀 나무에.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죽어라 이럽니까? 아니죠.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그 물을 먹여주면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라. 갈 길 가야지. 계속 일어날 때까지 계속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린 양입니다. 우린 목자가 아닙니다. 우린 양입니다. 목자를 놓친 양은 고생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세겜 성읍의 생활과 같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이탈한 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직진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세겜 성읍으로 가니까 복잡한 겁니다. 인생이 한마디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을 돌아가는 거죠. 야곱이 한 번에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인생을 돌아간 시간입니다. 돌아간 시간. 자, 이 돌아간 시간에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죠. 상처만 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서 1장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를 주셨습니다. 우린 목자가 아닙니다. 우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자를 붙드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가 목자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또 세겜성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서 목자를 따르는 마음이 있었다면, 목자를 따라가야겠다는 비전이 있었다면 그의 발걸음은 세겜으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치, 내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지.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양이 이리저리 유리하며 헤매는 것처럼 헤매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목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예수님, 주님, 제 인생 영혼을 이끌어 주소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헤매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목자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참된 목자 한 분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고 허비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솔로몬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 헤아릴 수 없죠. 듣는 마음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그 은혜가 그를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니까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같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년 동안 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어떤 그 여자 할머니 전사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한번 하루. 근데 이제 할머니 이 전사분께서 한번 이제 제 공주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에 저쪽에 어디 촌인데 거기까지 제가 한 40분 정도를 버스를 제 차를 타고 이 집에 모셔다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근데 이 전사님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평생 이제 나이가 지긋하실 때까지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 이것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께서 인생을 들어보니까 한 30살쯤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결혼을 안 하면 쫓아버린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한테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남편이 죽으셨다 그러셨나? 아무튼 그러셨고요. 또 이 할머니 여자 전사님께서 또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또 자식 남자 한 명은 또 이 지체 장애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왜 누구는 하나님께 가정도 유복하고 재물도 있고 그런데 왜 누구는 몸도 아프고 자식도 어렵고 그 남편도 일찍 떠나고 그런 삶을 사나, 그게 이해가 제가 안 돼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세겜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가축대가 많아도 자식들이 많아도 그래도 뭐예요? 영혼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진짜 복은 목자를 만난 게 복이구나. 목자 안에서 걸어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그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복을 안 받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역했는데 왜 이분에게는 재산도 안 주시고
자녀나 그런 가정도 행복을 안 주셨습니까? 제 이게 계속 1년 동안 진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진짜 복이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영혼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을 목자로 섬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어떻든 간에 이 광야가 어떻든 간에 부유하던 가난하던 유복하던 아니던 간에 예수님을 참 자기의 목자로 따르는 양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